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니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세대는요,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들고 마음 쓰는 그 마음도 점점 예배가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예배가 무너지는 그런 이 시대가 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어요. 더 얼마나 더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팬데믹 사건으로 온 교회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여러분이 현장의 예배를 지키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리라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이 자세,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변치 않고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는 이 세대, 이런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면 갈수록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왜 예배가 무너질까요? 왜 예배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 관심이에요. 관심사.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관심을 써야 될 것이 더 많아요. 너무 바빠요.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는 거죠. 우리의 온통의 관심사들이 다 이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예배는 점점 우리 삶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두 번째는 이 착각 같아요. 착각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착각이냐면,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뭔가 꼭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 같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예배를 빼앗기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시간이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물질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누가 주셨어요? 생명의 근원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이게 빼앗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것이거든. 그리고 이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예배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찾고 또 찾아요. 누구를 찾느냐?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찾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현장에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봤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냐면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 온 전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라고 한다는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력과 관심과 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눈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예배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이 세대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세대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모든 관심을 다 뺏어가고 집중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 본받지 말라고 하는가?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이길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첫 번째로 이 세대는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펼쳐져 있는 세대예요. 인본주의 사상. 팀 라이리가 쓴 도전하는 현대 무신론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본주의 사상은 사상을 넘어서 신앙이 됐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아예 신앙이 되었다 그래요. 왜냐면 다 무신론에서 출발하거든요. 진화론은 무신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돼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은 뉴에이지 사상으로 지금 현대를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사상도 어떤 신앙의 신앙에 거의 가까워요. 이건 어떤 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뉴에이지 사상은 지금 포스트 우리의 모더니즘으로 이게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이 없어졌어. 그런 시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무신론, 인본주의적인 사상. 물론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외된 상태에서 인간은 먼지예요. 티끌. 그리고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본주의 사상은요, 이건 사상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종교다. 진화론이 사상이 아니라 종교예요. 그걸 신앙해요, 사람들은요. 예. 뉴에이지도요, 인간이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곧 신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인본주의자들이 만드는 법들이 어떤 법들이에요? 이 미국 안에도 그렇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인본주의자들이 지금 만들어 놓는 법들이 뭐예요? 낙태 찬성법이죠. 낙태를 합법화시켜버려요. 네. 그리고 마약하고 마리아나 같은 걸 합법화시켜요. 지금 미국 주마다 마리아나는 이제 뭐 마약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리아나가 마약이 아니에요. 끔찍합니다, 이거. 근데 그걸 합법화시켜요. 그리고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은요, 동성연애를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제도로 만들고 있어요. 법제도로. 예?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중요시합니다. 상황. 인본주의 신앙이 젖어들면요, 인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인본주의 사상이 토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상황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네, 상황이 안 되면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보다 상황이 중요하니까. 상황이 안 되면 뭐 헌금 안 해도 되죠. 뭐 상황이 안 되면 선교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그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넘어가요. 다 혹해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어요? 상황이 중요하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러잖아요. 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황 따라서 찬양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상황 따라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하나님보다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인본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이성. 내 머리로 깨달아지고 보고 만지고 증명된 것들만 믿어요. 이성을 믿어. 이성. 철저하게 이성을 믿습니다. 비이성적인 것, 탈이성적인 것, 초이성적인 것들은 인정을 안 해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이 안에 다 기적의 얘기, 기적의 얘기, 성경은. 여러분, 기적이 이성으로 믿어져요? 기적이 머리로 깨달아지냐고, 이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어도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은 믿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 나일강에 그 물들이,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아니, 어떻게 물이 피로 변해요? 그게 이성으로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그 성경을? 그건 물이 피로 변한 게 아니라 저녁 노을에 빨갛게 된 저녁 노을이 강물에 쫙 비치니까 그게 붉게 보여서 그러지 그게 피로 변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이게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어요? 몰라요? 누구로 잉태되셨어요? 그게 이해가 가요? 아멘이 돼야지. 우리는 아멘이죠, 사실. 근데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거 예수님의 탄생조차 부인을 하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믿질 않아요. 이 인본주의자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지 않느냐?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아무한테나 그러냐? 예수님도 젊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남자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불륜설을 얘기해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그래요. 네? 부활이 믿어져요? 인본주의자들 부활 믿지도 않아요. 왜? 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성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이 시대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다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창세기부터 모여 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의 힘으로 모여서 탑을 높게 써서 하늘까지 올리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이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웃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인본주의의 출발이에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 바로. 예.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 없이. 예. 우리끼리 잘해보자.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 인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그래서 창조세계에 보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다 그랬어요. 너 이거 다 가져 그랬잖아요. 예.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중요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빠지면은 인간은요 먼지에 불과하다니까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니까요. 예.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영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영국 런던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이 있다 그래요.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한번 지금은 또 뭐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뭐 여행하지도 못하지만은 하여튼간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보면 그동안 신앙의 인물들,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 그런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쫙 정리되어 있대요. 마치 역사 박물관처럼 그 사원이 그렇게 꾸며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년마다 관광객들이 뭐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저 한번 여러분도 가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한번 들어가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그렇게 사람 무덤 저놓고 역사 박물관을 만들려고 만들었나요? 웨스트민스터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영국은 이미요 중세시대부터 하나님을 떠내보냈고 그들은 인본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영국이. 그래서 예배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 예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나요? 아니요. 예배하지 않아요. 거기 뭐 웨스트민스터 뭐가 중심이 됐어요? 죽은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보러 가는 산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 없어지고 죽은 사람, 산 사람만 있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해요. 예? 사람이 중심된 교회. 이 시대는요, 다 대부분 교회인지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예?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 사람이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는 완전히 사람 중심.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만나교회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역행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그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놓고 우리의 예배에 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정리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더 확고히 서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중심은, 예배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이 세대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누가 반문을 할까요? 네? 이 세대는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발칵 뒤집혔죠. N번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N번방.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어요? N번방? 그 지금까지도 이제 수사가 되고 있어요. 계속. 네.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저는 그 N번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이라고 한다는, 그것도 젊은 애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그런 젊은 애들이라는 것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젊은이들이 그렇게 더럽고 취하고 악한 것에 손을 대면서 돈을 벌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말이죠. 네.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청년들 실업률이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청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더 놀란 것은 그런 N번방이에요. 참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놀랄 놀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터져요, 지금.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에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운영하는 그 운영 최고,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운영자가 우리나라 젊은이 아니에요? 손정우라고. 네? 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저는 아들만 둘이지만 딸들을 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는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희락해 가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살짜리야 여자아이를. 이게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가서 대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법무부 장관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한 사람은 그런 손실을 만약 미국에서 잡혀서 미국 법을 따른다면요, 아동 성착취는요, 이거는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그 손정우 씨한테 얼마를 구형했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그렇게 지형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는데 겨우 1년 6개월이래요. 그것도 불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마음껏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라고.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도요, 기호 축제, 동성애 축제는 보호해줘요. 하라고 권장해요. 허락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 2-3명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을 막아요, 법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이라고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요, 현대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3S라고 있어요. 3S. 현대인을 장악하고 있는 3S. 그 3S가 뭐냐? 첫 번째, 섹스입니다. 두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세 번째가 스크린입니다. 이 3S는 이 현대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이 생명이 없는 것에 열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에 충실하라 부추긴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빠지면요, 결단코 우리는 성결하고 깨끗한 영성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진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혼율의 제1위가 배우자 간의 그 불륜 아닙니까? 이게 성적인 타락이거든. 그리고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어떤 성이었어요? 동성연애 천국이었어요. 아예 그냥 동성연애 성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잖아요. 물론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 그건 아니에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뭐 그건 아니더라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잘 들어가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성적 타락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예?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들 어디 눈 돌 곳도 없고요. 예?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널려져 있는 것들이 다 개방된 성이에요.
이미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런 사이트에 다 들어간대요. 네, 아이들이 세상에 그런 거 접하는 순간부터 이 깨끗한 심성들은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거거든요.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평생 그것에 잡혀 사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시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경고하는 줄 아세요?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이라고 해요. 탐심은 다 악한 육신의 정욕들 그런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예?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여러분 어떻게 죽이나? 탐심을 어떻게 죽여요? 이런 악한 정욕들을 어떻게 죽여요?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질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다 경건하게 살리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즐길 뿐이죠. 이것을 뭐 안 하려고 그러죠. 오히려 더 하려고 그러죠. 더 자극적인 것, 더 악한 것, 그런 것들 추구할 뿐이죠. 우리가 진짜 이 지체, 육적인 그 정욕,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이런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영양분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 음란한 것에 대해서 영양분을 내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냐면 눈짓과 몸짓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눈짓과 몸짓을 조심해야 돼요. 동성연애자들이 여러분 파트너를 어떻게 찾아요? 파트너 어떻게 찾아요? 목사님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저도 모르지 뭐. 그거 뭐 모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동성연애자 파트너 찾을 때요. 눈짓으로 찾아요. 눈 딱 마주치면 안 돼요. 몸짓으로 안 돼요. 그냥. 얘기 필요 없대요. 파트너 찾는데. 예.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학규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파트너 딱 찾으면 뭐서 눈만 딱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눈짓으로 알아요. 몸짓으로 알아요. 그래서요, 정말 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영양분을 내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말하는 것도.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음담패서는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악한 것은 그림자도 비춰서는 안 돼.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예? 철저히 조심해야 돼요. 또 먹고 마시는 거 조심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자양분을 얻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끊어나가야 돼요.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양분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서로가. 두 번째로, 내 몸을 더러운 창기와 같이 더러운 그런 불의의 도구로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사용당할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여러분 정말 나를 힘쓰고 애쓰고 채찍으로 하나님께 맡게 돼, 내 몸을. 이렇게 예배 시간 오는 것,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정말 봉사 많이 하세요. 교회 봉사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 많이 하세요. 예. 내가 조금이라도 뭐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사회에 여러분 그걸 베푸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요. 마음 깨끗해져요. 정말 마음 깨끗해져요. 그리고 기뻐요. 예. 이 더운 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땀을 뻘뻘뻘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인상 쓰고 있는 거. 기뻐요, 다들. 기뻐요.
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에너지가 깨끗해. 그래서 자꾸 내 몸을 그렇게 그런 의의 도구로 사용당하도록 다 써야 돼, 내 몸, 에너지를. 이렇게. 그래야 이 음란한 세대를 피해갈 수 있어. 음란한 세대를 피해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진정 이 땅의 더러운 곳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몸부림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음란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세 번째로,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이 세대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그렇습니다. 돈은 이미 하나님 위에 앉아 버렸어요. 돈이. 이거 완전히 우상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마음가운데 하나의 이미지, 그림이 떠올랐어요. 어떤 그림이 떠올랐냐면 지구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구본. 이 지구본에 한 85억 되는 인구들이 있잖아요. 이 지구본이 있는데 그 위에 돈이라는 글자가 딱 써 있어요. 근데 이 85억 되는 인구들이 그 다 돈 앞에 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런 이미지 그림에 딱 나타나는, 그 속에 내가 있더라고요. 두렵고 떨렸어요. 이미 돈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돈이 위험한 줄 아세요? 돈이 왜 위험하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대열에서 떠나가게 하니까 돈이 위험한 거예요. 돈이 위험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을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해봐요. 한 명도 없잖아. 저도 좋아해요, 돈을.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기가 응애에서 태어나서부터요. 예. 물질에 눈이 뜨면서부터 돈 나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뭐 돈을 벌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두지 말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두지 말라. 바로 이거예요. 돈을 위에 두지 말라.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살인 사건과 많은 사고와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이 들어가면 부모도 없어요. 돈이 들어가면 자식도 없어요. 돈이 들어가면 형제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돈 앞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부부가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끔찍히 위해주면서 좋은 음식 다 차려주고 보험금 많이 막 들어놓고 막 잘 차려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남자는 아내를 바닷가에 물로 빠뜨려 차에 태워가지고 빠뜨려 죽이고, 아내는 남편을 독살해가지고 음식에다가 맛있는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죽이고.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는요, 진자리 마른자리 아이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순간까지 다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가는 부모 앞에서 돈 때문에 싸워요. 나한테 돈 더 줘.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나요. 유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생 모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모은 돈들을 사기를 쳐서 싹 가지고 도망가요. 돈 때문에. 돈은 이미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 위에다 놔서 그래요. 하나님 위에다 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거 돈 안 벌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냐면 돈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돈은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란 뭐예요? 청지기 의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 그래서 잘 써야 돼요. 버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신앙 원리 아닙니까? 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아, 맡겨주셨구나. 두 번째로 이 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돈을 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무엇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이게 물질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보물을 하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는 이 모든 헌금들은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원리와 같아요.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에 도네이션 하는 것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개념. 예.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보물, 하늘나라의 저축을 많이 해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나중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눈치는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눈치는 있는데 차마 말은 못하겠고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예. 돈은요, 내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 돈을 쓰는 것 보면, 여러분의 가계 부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계의 부를 들여다보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아세요. 씀씀이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 남을 위해서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벌벌벌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마음에 벅찬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니까. 보물을 쌓아두죠.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여러분 돈만 바라보지 말고요, 돈을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돈 하면 어떻게 돼요? 돈 돼요. 돈다오. 거기에 휩싸여 가면 이 세대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우리 역행에 거슬러 가야 돼요. 돈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짜 돈을 제공하시고 이 땅을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정말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속에서 예배라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 그리고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 들었는데, 그게 뭐 내가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요. 아주 참 뭐 정확한 말 같아요. 돈을 따라간다고, 여러분, 내가 돈 따라간다고 돈이 오나요?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이 세대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풍요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돈을 바라보지 말고, 돈을 우상숭배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나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쾌락이 중심이 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 돈을 추구하고 돈이 중심이 되면요, 예배는 무너집니다. 우리 삶의 예배 무너집니다. 예, 그것이 중심이 예배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내 개인의 심령이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지 말라. 이 모임에 사람이 중심이 되지 말라. 여러분, 저보고 왔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추구할 게 쾌락이 아니에요. 쾌락에 반대되는 우리 신앙적인 용어가 있으니 그게 희락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 희락을, 하나님과 희락을 느끼면은요, 이 세상의 쾌락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희락을 해야죠. 우리가 돈의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지배를 당해야지. 돈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쫓아가는 거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이 예를 드려주긴 했는데요.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요, 큰 고래라 할지라도 죽은 고래는요, 얕은 물에도 살살 떠내려가요. 떠내려간다, 죽은 고래는. 근데요, 태풍이 몰아치고 뭐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찬 거라도요, 살아있는 피레미는요, 그 물길을 뚫고 올라간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 죽은 영이 되면은 내가 아무리 부자여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신앙 연수가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냥 이 세대 흘러가는 대로 둥실둥실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말씀 중심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렇지,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 말씀으로 일어나야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세대가 어떤데 아무리 큰 파도가 일어나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데, 우리 띄어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세대를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뭐예요? 저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내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내 육신을 정말 이 땅에 쾌락으로 해서 사용당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되지.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이 분별할 수 있는 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면요,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다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금 우리 이 세대는요, 예배가 무너지는 세대라 그랬잖아요. 이 무너지는 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역행을 흘러가야 돼요, 믿는 자들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희락 중심, 하나님과 교통하는 희락 중심,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이니,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만나시고 모두 여러분들에게,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가슴판에 새기고, 오늘 이 한 주간 지날 때, 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아, 그렇지,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지. 하나님은 없이 하고 다 사람들이 중심이 됐지. 그게 돈만 쫓아가는 세대지. 아, 나 여기 안 돼. 나 여기 발뒤로 넣으면 안 돼. 이건 다 넓은 길이야. 주님께서 좁은 길 가라 하셨지. 이걸 다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세대로 살리라.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우고 이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